네, 제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이 사무엘 상하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는 온 머리에 장식을 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정말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늘 아까 말씀을 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준비가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들이 참 너무 요즘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이 먼저 아내들아 6절까지 우리 여성들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 남성들이 7절을 다 같이 씩씩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유교적입니까? 내 이 마음속에 혹은 내 골수에 흐르는 문화, 그런 것은 성경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한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이 한 거를 보고 우리 안에는 유교적인, 문화적인, 전통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우르무치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집에 가면 그 오래된 그 부모들의 전통대로 아내 역할, 남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교회 와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선교가 안 된대요.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뭔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가를 전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우르무치의 어떤 현지인 목사가 집에 가서는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그 잘못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을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그 잘못된 문화,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문화, 그 문화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순서대로 먼저 아내들아 했으니까 제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첫 번째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럴 거예요. 아유, 또 순종이야, 또 순종. 그건 너무너무 오랫동안 들었던 거라 아주 그 소리만 들으면 거부감이 오는데, 성경도 여전히 또 순종이라 그래. 옛날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없이 했던 순종.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할 수 없이 했던 그런 굴종과 순종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런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기꺼이 낮춰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 모자라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당당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 겸손한 순종, 능력의 순종, 이 순종을 우리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뭐 크게 순종 안 하시는 건 없으시겠죠.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를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근데 뭐 크게 어긋난 건 없는데, 자기가 이제 작은 일에 굼시렁 하고 불순종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 남편이 그 된장찌개에는 그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마지막에 넣어봐. 그러면 칼칼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먹어야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굼시렁 하면서 이제 안 집어넣었대요. 또 어느 날 보리밥을 해서 먹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당신은 혼자 먹어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보리밥 어떻게 먹어. 그러고서 돈가스를 했대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사사건건 사족을 달고 토를 달고 그렇게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둘이신데 아이들이 부모 말에 뭐라 그러면 이러면서 자꾸, 특히 아빠 말에, 아빠가 야 이거 좀 옮기자 그러면 숙제해야 돼요 그러고 가고, 나하고 여기 좀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학원 가야 돼요. 그렇게 아빠 말에 사사건건 애들이 토를 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이 아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저게 나로부터 흘러나간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분이 아주 집에 가서 일부러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아주 청양고추를 다져서 탁 집어넣었대. 그랬더니 남편이 웬일이야, 이야 맛있다. 근데 애들이 엄마 우리는 매워서 어떡하라고, 왜 고추를 넣고 그러세요? 그때 자기가 아이들한테 니네 맵겠다 그지? 그렇지만 나는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너네 아무 소리 말고 먹어. 그리고 어느 날 보리밥을 하고 애들이 불평할 때 아빠가 수고하시니까 우리 집은 아빠가 주인이야.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한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먹어. 그리고
애들이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 때 너희 어디서 이렇게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어?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이러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세 가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엄마를 애들이 다시 보고 오히려 존경하더래요. 두 번째, 애들이 엄마 아빠 말에 그전보다 훨씬 토를 안 달고 순종하기 시작하더래요. 세 번째, 오히려 남편이 더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말로 순종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under cover, 그리고 부제목이 under his authority, 이런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권세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신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둘 다. 그런데 가짜 신자였어요. 둘 다 가짜일 때는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예배 딱 드리고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렸지 나가서 사는 거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러면서도 종교나 나가든 기독교라고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았어요. 그러나 가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눈을 보니까 내 남편이 가짜라는 게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남편이 가짜구나, 나이롱이구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나이롱이요. 그랬더니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광신적으로 믿지 말래요. 적당히 믿으래, 적당히. 왜 요즘 이상해졌냐 나보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한참 철야 기도를 다녔어요. 막 너무 막 그냥 밤에 가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그게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밤중에 어디 새벽 기도 가냐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너무 기도하러 가고 싶지만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갈게요. 성경에서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철야 기도를 안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밤에 너무 가고 싶으니까 잠을 싹 남편이 코를 있는 대로 골기 시작하면 싹 빠져나가서 몰래 갔다 왔어요. 몰래.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시침이 떡 떼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차가 하나였어요. 저희 남편이 그날따라 집에 들어오면서 마일리지를 꼭 눌러서 영어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몰랐죠.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싹 갔다 왔어요. 밤에 한 7km, 8km를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를 기어 나갔다 왔냐요. 나간 것도 아니야, 기어 나갔다 왔대. 오밤중에 여자가 어디를 기어 나갔다 왔냐요. 제가 기도하러 간 거 뻔히 알아요. 다 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도 뭐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한 번만 더 기어 나갔다 오면 가만 안 둔대요. 그래서 이것도 또 못 가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혼란이 아니니까 이거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안 갈게요. 그리고 이제 안 갔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여기 있는데, 어머 집사님, 오늘 기도하러 가는 날이구나. 아유 어떡하지? 근데요 우리 남편이 나 밤에 나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아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딱 끊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저는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아주 남편한테 인삼차를 진하게 끓여주고,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텔레비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 오늘 또 기도하는 날이구나. 아유 어떡하지? 아유 나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나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밤에. 네 다녀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쳐다봐요. 전혀 모른 척하고 인삼차 끓여주고 쓸데없이 텔레비를 봤어요. 그러고는 더 낮에 깨끗하게 하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더 극진하게 인사하고 웃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 아유 철학기도 가자고. 아유 근데 나 못 가요 남편이. 그랬더니 옆에서 가! 어머 가라고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남편 몸에 손을 얹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이 귀신은 떠나가라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또 일주일 동안 정말 남편에게 극진하게 더 잘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남편이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데 이래요. 아내가 옛날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더 세워주고 때로는 순종하고. 저 아내를 바꾼 게 뭘까?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믿어요. 저는 남성들이 이 진리가 정말 진리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여자들보다 훨씬 잘 믿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새벽기도를 매일 나가고 저는 새벽기도 못 나가요. 갔다 와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결국은 오늘 말씀 그대로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가 뭔가 순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실을 보고 너희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순종이 남편을 바꿉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자라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회복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 능력의 순종, 남편을 세워주는 순종. 얼마나 멋진 순종인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 뭐 여성 페미니즘하고 여성 평등 난리를 치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하나, 그러나 무조건 평등은 아닙니다.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집안의 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남편을 세워주는 일, 그거를 할 수 있는 여성, 이것이 가장 현대적인 여성이에요. 현대적인. 이거는 구닥다리가 아니라고.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보면 총장님이 있고 부총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바꿔 생각해 봐요. 남편이 총장이고 우리가 부총장이다,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성숙하고 유능한 부총장은요, 총장님을 탁탁탁 보필을 해요. 그리고 총장님의 비전을 막 세워주고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아주 총장을 치켜 세우고 학교가 잘 굴러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부총장이 훌륭해서 학교가 잘 되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가끔 미숙한 부총장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총장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뒤에서 흉을 보고 다녀요. 그리고 총장님의 비전에 이를 달고 토를 달고 학교 행정을 엉망으로 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부총장이 미숙해서 학교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마치 우리 아내는 그와 같아요. 남편을 리더로 세우고 남편의 부족한 면을 착착착 메꾸고 가정을 잘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집에는 저 아내가 훌륭해서 저 가정이 저렇게 잘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가끔 미숙한 아내 같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뭐 문제고 이것도 막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이 변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변해야 돼요. 내가 참 저 이 씨하고 결혼할 게 아니라 박 씨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러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아내가 미숙해서 남편이 어려운 걸 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러분 돕는다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돕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돕지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돕는다는 단어 자체는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 여성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남편을 도와라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주는 나의 돕는 방패시요. 그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성들이 더 강한 구석이 있어요. 남편을 돕는 거예요. 저는 결혼 초에는 남편이 저를 아주 도울 줄 알았어요. 또 남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이랬잖아요. 그것은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들어서 살다가 보니까 의외로 남편이 쉽게 낙담하고 말 한마디에 삐치고 그리고 점점 의존적이 되고 그렇게 느껴요. 남편이 강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돕는 거구나. 여성이 오히려 더 강력한 모성이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거꾸로 얘기해요. 남편한테.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막 이래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집에는 막 부엌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면 남편이 나가봐. 그럼 제가 나가요. 제가 나가. 그리고 잘 때도 남편 여보 힘내 알았지? 힘내. 그러면 남편이 힘을 내는 거예요. 정말 누가 50세만 넘으면 남편들은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요. 붙어서 안 떨어져. 젖은 낙엽은요 떨치면 더 붙어. 맨날 어디가 라고 묻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여성들을 극상품으로 창조하시고 남편을 도와라.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 3장에 아주 기가 막힌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 여성들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둔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돈 잘 버나 못 버나,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오소리티 안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좀 못해줘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여성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뭐 그렇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남편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남편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에요. 도와야 돼. 돕고 사랑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비결입니다. 시대를 초월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이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행실로 남편이 감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확실히 달라졌어, 태도가. 아내가 확실히 달라졌어, 이 말 안 들으시면 여러분 좀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한번 눈부시게 변해 보세요. 눈부시게. 가정에 가서 남편이 잘해주던 못해주던 정말 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도 존경받는 남성상 그거를 배우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 책을 갖다 놓으셨는데 사실은 요즘 나온 책 중에서 성경적 아내교실이라는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요 아내들의 요 성경적인 역할, job description이죠. 아내들이 그걸 갖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그 책이 선교지에 필요한 거예요. 선교지의 여성들의 회복. 여성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열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극상품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도와라 라는 제가 선교를 생각하고 쓴 책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형제님들 남편들이 아 오늘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셔요. 그러나 7절에 보면 오늘 남편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고 그는 약하다 연약한 그릇이니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With respect. 저는 이 respect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따스하고 좋습니다. 자 존중받는 여성. 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respect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남편입니까? 유교적인 남편입니까? 자,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지금은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첫 손님이 여자면 택시를 안 태워줬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첫 손님이 여자면 물건을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하면 재수가 나쁘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구정 때 누구 집을 갔더니 저한테 누가 소금을 뿌렸어요. 여자가 재수 없이 정초부터 남의 문지방을 밟는다고 제가 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남존여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여러분은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이 마음속에 이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가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여자가 저희 남편도 운전하다가요 앞에 뭐 끔지럭끔지럭거리면 저 여자일 거야 여자일 거야 딱 가봐가지고 여자면 여자가 이래요. 남자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러니까 누가 하도 못해 뒤에다 써붙여요. 밥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왠지 여자가 지금 이런 생각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죠.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 해석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고, 여자는 예루살렘의 안뜰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자가 하혈을 하면 부정탄거고 뭐 등등의 많은 해석 때문에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여자하고 대화하면 안 된다, 아내라 할지라도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슬람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권, 여자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우유도 못 사요. 남편이 사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여자를 거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오늘 아내를 귀히 여겨라, 리스펙트, 여성을 리스펙트하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내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한 여성으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제가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1년 동안 비즈니스를 배우고 졸업하고 수료하는 날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호텔로 갔어요. 그때 한 30명이 수료를 해요. 그날은 처음으로 아내들을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이 따라왔어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아내들이, 사모님들이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남편들이 일어나셔서 아내를 전부 소개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개하시면서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아내한테 고마운 거, 감사한 거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경상도 포항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아내 보고, 우리 집사람입니다. 뭐 장점이랄 게 뭐 있습니까? 못났습니다. 이러고 앉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더니, 우리 집사람입니다. 뭐 장점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밥 잘하고 집 잘 지킵니다. 이러고 앉고. 한결같이 못났습니다. 이러고 앉아요. 여자들이 전부 다 고개 숙이면서, 그래 나 못났다 어쩔래 뭐 이런 표정으로 한결같이 그래요. 정말 그것이 문화야. 마치 아내를 깎아내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내 김영숙 씨를 소개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제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소개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제가 끝나고 가서 그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포항에 옆에 순복음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높이고 자기보다 훌륭합니다, 귀한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입니다라고 아내를 리스펙트하면 누구의 인격이 올라갑니까? 본인의 인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래, 저 남자 진짜 인격자다, 저 남자 진짜 훌륭하다,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이 존경받죠. 정말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했던 대로, 내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내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아내를 보호하지를 않고, 그리고 표현하지를, 너무 전통적이어서 표현을 안 해요. 표현. 여보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당신은 나보다 훌륭해, 이런 말을 안 하신다고. 남편들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꼭 말해야 되나 뭐,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침묵은 금이다.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부 유별, 부자 유친.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유별, 부자 유친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된 후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나는 아내는 바꿔도 어머니는 못 바꿔, 이게 멋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와 하나가 돼서 어머니가 만약에 너 나하고 네 아내 사이에 오늘 선택해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 사이에서 왜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께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 유별, 부자 유친, 이게 전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머릿속에 전통이 흐르고 있다면 이제 좀 우리는 성경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귀히. 저도요, 제 남편이 또 경상도 남자인데요, 8남매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딸이 많아서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남성 우월로 사셨어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제가 시집을 와보니까 저희 시댁의 문화가 뭐냐면 여자를 약간 하대하는 거예요. 그 저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알았다, 니는 안 먹나, 이렇게 저한테 반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반말하는 게요. 저보고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왠지 저한테 이렇게 참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여보, 이제 애들도 크고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제 당신 나한테 너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말을 좀 이렇게 올려주면 내가 당신한테 나도 더 잘할 테니까 말을 좀 표현을 바꿔주세요 라고 아주 정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다음부터 저를 부르질 않아. 안 불러. 와서 툭툭 치기만 하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얼굴 보고 하기는 쑥스러운데 처음으로 전화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식사하셨소? 조심해서 오시오. 그리고 탁 끊어버려요. 저도 안 듣다가 들으니까 여기가 오글오글하고 쑥스러워요. 그런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집에 와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전화 받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거를 보니 내가 감동이 됐어요. 여보, 내가 더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리스펙트하고 말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확실히 예수 믿고 있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구나. 아버지를 존경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제가 요즘 며칠에 걸쳐서 저한테 이메일 상담이 많이 와요. 근데 참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책갈피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또 결혼 코칭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비 커플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어제 그저께 세 통이 왔어요. 세 통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결혼을 하려고 장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막 엄마가 그동안에 참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엄마 속에서 쌓인 게 다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이혼한다, 자살한다 막 그러면서 못 산다. 그러고 아버지는 도대체 내가 뭐 잘못이냐 이래가지고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결혼을 못 하겠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이게 이메일 주소예요. 이메일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담소를 소개해주고 저는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 남편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역할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한테 표현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왕따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내들은 할 수 없이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 다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남편들은, 이 아버지들은요, 저 아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메일 내용에 보면 아버지들은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야. 나는 돈 벌어다 줬는데. 그 남편도 지금 힘들어하고 황혼 이혼이 다 이런 거예요. 여기 남편 여러분, 평소에 정말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보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고, 특히 사람들한테 아내를 소개할 때는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쑥스럽지만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집사람입니다 이러지 말고, 또 와이프입니다 이러지도 마시고,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거 쑥스러우시죠? 그러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여성들은요, 더 잘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존중받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기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집에서 아내를 학대하면, 아내를 무시하면,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네 기도 듣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시도 거짓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길게 장로님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어디 가서 멋있는 연설을 해도, 여러분이 집에서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네 기도 안 듣는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때로는 폭행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남편입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도 진정한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이 우리 주위에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저 집은 확실히 다르다, 저 아내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비결,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친척 앞에도 본이 안 되고 사람들 앞에도 본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꼭 뒤에 제가 들려오는 말씀이 차 타고 가다가 싸움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래. 잘 들었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내는 나를 언제 사랑했어? 나를 존중했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내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아내만 듣는 겁니다. 아내만. 남편은 안 들으신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거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안 들은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변할 거냐? 누가 먼저?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영성이 더 높다. 내가 제자 훈련을 더 받았다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자, 남편하고 나 사이에 혹은 아내하고 나 사이에 내가 제자 훈련을 더 받았다. 내가 영성이 더 높다. 자, 이런 분 솔직하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먼저 변하셔야 된다. 그분이 먼저.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제자지. 진짜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점 찍고 가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러니까 주위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한번 나부터 변하세요. 남편은 상관없이, 아내 상관없이 한번 저를 다 나부터 변하면 된다. 네. 너부터 변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부터 변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의 조그만 이민교회를 갔어요. 집회를 하는데 앞에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시래요. 그 옆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15년 동안 거의 15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차 타고 집에 가가지고는 각 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텔레비 보고 식탁에 뭐 이렇게 있으면 각자 먹고 아주 냉전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주일날만 딱 옷 입고 차 타고 와서 앞에서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누가 먼저 변했느냐? 그 권사님이 먼저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당신을 거부하고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보, 나를 용서하시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내를 끌어안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당신 하나 품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지난 15년 아깝다. 인생 짧은데 우리 그렇게 산 거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이들한테 전화했대요. 딸이 둘인데 집에 오지도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처럼 사는 거면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전화를 했대요. 얘들아, 우리 화해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우리 이제 용서했다. 추수감사절에 딸들이 온 거예요. 와서 엄마 아빠가 웃고 서로 화해하고
같은 방을 쓰는 거를 보면서 애들이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얘들아 미안하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반목하면서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혼자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도 말고 남편과 배우자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정말 오히려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여성을 존중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직장에서도 우리 남성 여러분, 여자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리스펙트,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무시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남편인가, 우리 부부가 화합된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가정에서 내 영성이 나타납니다. 영성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남편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변화하십시오. 변화는 용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